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춘화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움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8장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는 1장부터 1차 교환을 해서 1년 2개월 만에 성전 지대를 놓다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한 시작부터 한 14, 15년 동안 중단돼요. 그래서 그 중단된 기간이 요세푸스는 군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해서 한 4, 5년 아마 성전을 짓다가 한 9년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고 1차 귀한 공동체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에서 기록됐고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다리오 왕 6년에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장과 7장 사이는 기간이 한 60년가량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그 기간에 아수에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묵상을 했고 원래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역대상하를 에스더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설교는 역대상하는 말라기서까지 끝내고 그리고 역대상하를 좀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오후 예배 때 7장을 묵상을 했죠. 사실은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귀환을 합니다. 귀환했는 사실을 7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8장은 뭐냐 하면은 7장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1차에 귀환하는 것이 2차에 귀환하는 것이 그 1월에 출발해가지고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도착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해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장이 8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하고 금식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그 응낙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금식 기도와 응답하심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사야서 58장이나 스가랴서 8장 9장 할 때에 거기가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금식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그 속을 썩일 때에 마음이 안 상하거든. 기분 좋거든. 금식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가 금식하고 밥 안 먹고 속을 새기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오늘 에스라와 같이 2차 교환 공동체 같이 금식할 일이 생기면은 또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보면은, 자, 1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역시 이제 뭐 7장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있을 때에 에스라가 귀환을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14절까지 보면은 각 족속들 가운데서 몇 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14절까지만 보면은 2차 귀환의 숫자가 175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만큼 안 됩니다. 149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집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하와라는 지역이 그 유브라테스 강 옆에, 그 구글을 제가 안 띄웠는데 구글에 보면은 아하와 지역이 따로 있어요. 바벨론에서 조금 위로 유브라테 강을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 이제 아하와 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은 역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아하와로 흘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2차 모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에스라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1496명이 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여기 이제 이 아하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유프라테스 강인데 아하와 지역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큰 강이고 넓은 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는 지금 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 하면은 터키에서 아투투르크 댐이라고 엄청난 댐을, 유브라테스 강을 막아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 하류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물을 차단해 버리면요, 이 시리아 쪽으로, 그 다음에 이라크 쪽으로, 이란 쪽으로 흐르는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터키에 갔을 때에 그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 대전은 석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 때문에 일어난다. 뭐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터키가 막아버리면은 밑에는 물이 없어서 아마 못 살게 돼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사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운하를 건설해 가지고 뭐 물을 통해 가지고 이 물류를 수송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가, 그게 사실 이제 서울 쪽에는 일부 됐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계획한 대로 안 됐는데, 이 운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물건을 배로 물을 통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송, 어떤 물건을 물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을 운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하라고 하면은 뭐 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나, 지난번에 성지를 갔던 분들은 고린도 운하 같은 것을 봤는데, 육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배가 그렇지 않으면 뺑 둘러야 되니까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육지를 파서 그렇게 배가 통과하는 그곳을 운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운하라는 것은 그냥 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물류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강 자체를 운하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하는데 계속 행진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쉴 때는 좀 쉬고, 여기도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와 강가에 와가지고는 한 3일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해보고 했더니만은, 살핀적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러면 레위 자손이 왜 없겠나? 뭐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짓는 거, 그건 뭐 1차 귀한 자들이 다 지어놨지만은,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는 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무도 2차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은, 아무튼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가시바 지방에 거한 너디님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바쳐진 자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의 종들 혹은 노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나 나중에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래서 이제 처음에 2차 모집했을 때는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와와 강가에서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숫자는 1496명이었고 또 이제 레위인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 아들들과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한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했으니까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형제 18명, 사실 이제 숫자는 18명 요것만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1754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세레바나 그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18명에 포함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이제 숫자만 한번 쭉 다 계산해 보면은, 자 19절에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야시아와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18명, 20명 이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20절 또 느드님 사람 그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드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18명, 20명, 220명 이렇게 다 보태니까 1496명하고, 그리고 이제 18명, 20명, 220명 보태니까 1754명이 되었습니다. 자, 21절에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사실은 여기 이제 나중에 2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금, 은, 기명들, 그릇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1754명이 2차 귀환을 하는데 항상 에스라도 왜 금식을 하는가 하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강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길에 매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도둑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금식한 이유는 그 말이죠.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왕이 에스라에게 뭐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에스라여 뭔가 좀 도와줄까요? 하니까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왕이여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 오병을 마병을 달라 하니까 왕에게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왕의 도움은 받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31절에 가면은 이거를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미리 31절을 보면은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그러면 3일째 되는 와가지고 아와 강에 와서 3일 쉬었고, 그리고 이제 정월 12일이니까 바벨론 출발한 지 12일째 될 그때에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걱정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아이고 왕이여 마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그대로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와 강에서 이제 금식하고 출발을 하는데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기명들은 사실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침탈하고 그리고 다 뺏어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차 귀환할 때도 일부 다리오 왕이 아니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인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그런 기명들을 일부는 줬습니다. 근데 2차 귀환할 때 또 에스라에게 나머지 은그릇, 금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다 달아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뭐 참고로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된다.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금으로 만든 잔이 20개인데 중수는 무게는 그 말이죠. 1,000다릭이요. 1,000다릭 하면은 한 다릭이 사실은 그 11파운드예요. 우리가 파운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무게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11파운드인데 한 파운드가 얼마인가 하면은 454.5455g. 그러면 뭐 반올림 하면은 455g이다. 한 파운드가. 그러면 이제 11파운드니까 11 곱하기 454.455455 그러니까 곱하니까 요게 한 다리이 5kg예요. 5kg. 그러면은 1,000다리이니까 얼마예요? 5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잔 그릇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20개인데 그 중수가 1,000다릭이고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그릇들도 그 말이죠,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모세가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성전의 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 짓기로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니까 다윗이 성전은 못 짓지만은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성경 기명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 그런 예물들로 만든 것이 이 성전의 그릇들이다, 기명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2차 귀환할 때 이제 그 예루살렘 금 그릇들, 기명들을 다 이제 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성전에 넘겨주기까지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2차 귀환하면서 갖고 제사장들에게 정식으로 넘겨줬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가 배치가 되는 거죠.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에스라가 믿음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도착했다 그 말이죠.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 금방 넉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적들의 손, 그 다음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가 하는데 그게 한 번밖에 없었겠어요? 4개월이나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몇 번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개역개정은 모든 것을 다 세고, 그래서 금, 은, 무게, 그 다음에 그릇들 다 세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척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해서 다 넘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책에 얼마가 왔다 하고 기록을 해놓고는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사를 합니다. 사로잡혀선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사실 이제 이방에서 돌아온 거는 맞죠.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세비 하는 말이 포로 상태 이런 뜻이에요. 사로잡힘 이런 뜻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러니까 1차에 귀환한 사람들도 있고 2차에 귀환한 사람들도 있는데 2차 귀환해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 하는 것은 1차, 2차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또 속죄제는 또 따로 있죠.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7장에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에게 권한을 많이 주죠. 모집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재물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권한, 거기다가 만약에 뭐가 부족하면은 왕의 내탕고에서 그리고 백지수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백지수표까지 주고 너희들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의 귀환 공동체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그런 조서를 이제 적어서 에스라가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조서를 여기에 왕의 관원들과 강서편 총독들, 강서편 하는 것은 유브라데서 강서쪽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붙임에 했는데 붙였다는 말이 줬다 그 말입니다. 넘겨줬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속에 너희들이 귀환 공동체에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뭐 그거는 1차에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예물 드리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들은 이제 총독들이야. 그러니까 총독들인데 개역 개정은 총독들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의 뜻은 멜레크 하는 말이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멜레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관원들 하는 것이 아하시다르판 이게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아하시다르판 하는 게 이제 총독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태수라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고를 다스리는 뭐 촌장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127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아닥사스다 왕 하나지만은 그 도를 이제 한 나라가 페르시아에 합병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 사실은 그 나라로 보면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그 사람들은 총독으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1차 귀환 공동체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룹바벨도 아마 1차적으로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면서 총독으로 와요. 총독으로. 그래서 이제 강서편에 있는 나라들의 그 총독들이 다 이 귀환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다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은 사실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그때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10장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다 조사해가지고 밝혀놨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식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금식할 일이 생기면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